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나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리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로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또 새롭게 은혜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우리 박성현 목사님께서 또 잘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36장의 마지막 이 말씀의 내용은 슬로브핫 여인들에게 주었던 그 땅의 문제들, 그 유산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그 해결법을 찾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의 지경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땅은 인구수에 따라서 면적을 배분하고 또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선정하라라는 그런 기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레위 지파들,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배분받지는 못하지만 이미 그 배분 받은 다른 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거처할 곳을 얻게 되고, 그것이 48곳, 그 48곳 중에서 42곳은 레위 지파들이 살고 6곳은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불식 중에 또 그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이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6장에 있는 말씀에도 여전히 이제 땅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의 땅의 문제인 것이죠. 민수기 27장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두 번째 계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우리 딸만 5 남기고 죽게 되었는데, 아들이 없으므로 우리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다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당한 문제가 아니냐. 우리 가문도 없어지게 되고 우리도 살 곳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모세가 그 일을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오라 라고 하시면서 아들이 없이 딸만 남았을 경우에는 그 딸들에게 땅을 분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딸이 없을 경우에는 형제들에게, 형제도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그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일단락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또 다시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은 상속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어서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시집가게 되어지면은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편이 있으니 남편에 속한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는 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신현제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50년이 되면은 땅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이 슬로보앗의 그 딸들이 다른 남자들에게,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그러면은 이 땅을 우리가 팔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땅을 팔고 그 다른 지파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 그 땅은 여전히 그 지파에, 결혼한 지파의 땅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므낫세 지파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해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이 옳은 말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가 원하는 남자들에게 결혼하는 것, 그것은 좋은데,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속한 그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이 땅의 문제가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므낫세 지파에 남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이 5 딸들이 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 그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슬로보아스의 땅은 그대로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두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어떤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으로 귀한 모습들입니다. 당시에 모든 결혼의 조건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파이든지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는 서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다만 이 땅의 문제에 걸려 있는 이런 딸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각 지파 간에 이 땅의 소유권에 어떤 그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나의 권리를 좀 이렇게 포기했다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들을, 그것을 말씀대로 그냥 우리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근심 걱정 중에 하나는 자녀들의 이 결혼 문제인 것이죠. 자녀들이 결혼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 과연 누구랑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미국의 이민 간 1세대 분들이 그때에 많이 고민이 되었던 것은 이제 자녀들의 결혼 문제, 가능하면은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지만 그래도 결혼 대상자들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결혼할 사람이 또 미국이거나 아니면 다른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의 어떤 그 가능성이 좁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들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체를 위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들이 있고, 또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무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권리에 대해서는 때로는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는 아주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모든 가족들이 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또 때로는 내가 이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좀 스스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다면 그 가정은 많은 경우에 어려움의 이 갈등의 요인들을 극복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좀 더 범위를 넓혀 보면은 우리 사회 공동체도 그런 것이죠. 권리와 의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의무를 내가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나에게 주어진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좀 더 양보할 수 있다면, 아니 그것을 좀 더 희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우리 사회가 만약 이런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성숙한 사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지, 우리도 뭔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 자신의 어떤 권리를 내가 양보하거나 또 내가 희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하면은 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권리를 나는 내가 행하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다면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나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10절에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그 내용은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공동체 그 지파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축소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수기 전체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그러니 이것은 지켜야 할 것이다. 순종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건이 바로 이 슬로보앗 딸들의 그런 사건인 것을 기록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큰 틀로 보면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하게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만드는 과정까지 이어진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 그런 말씀으로 기록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어지는 이제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모압 평지 앞에 다다를 그 과정을 적은 것이요 그 과정 속에 주어진 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죠. 여기에 이 민수기의 말씀에는 그래서 전환의 전환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내산을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들 그 대상들은 출애굽 1세대 지금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 그렇죠. 대상이 전혀 다르고 상황이 전혀 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수기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10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냥 내 안에 아무런 갈등도 없고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면 참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당장 이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권리가 축소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귀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참으로 은혜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나의 권리가 축소될 수가 있고 나의 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고,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 나에게 오히려 손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결과가 내 삶에 어떤 것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나타나게 될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말씀이니까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다짐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순종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실천 금요일에는 기도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등불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충만함, 또 성령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또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건강함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잘 이끌어 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마다 실천하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실천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36장 마지막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 하나님 그들은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들의 선택적 권리를 더 줄였던, 스스로 양보하고 그것을 스스로 희생했던 그 모습들을 오늘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전체를 위하여서 우리의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또 희생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또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말씀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에, 또 하나님 이 금요 새벽 기도에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살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